주보에 보시면은 그 성경 읽기 표가 있어요. 성경 읽기 흐름이 있는데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 표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면 그 연대기별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종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새벽 예배 설교도 그 흐름에 따라서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이었는데요. 제가 마가복음을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또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 당시에 그 예배를 간소하게 편리하게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잡는 것보다 돈 갖고 와서 비둘기 사서 이렇게 드리고 또 잔돈도 바꾸고 뭐 그러는 일들이 당연한 듯이 벌어졌어요. 전통이라는 거, 관습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그냥 대대로 그래 오면 그냥 그것이 마땅한 줄로 알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다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시고 분노를 품으셨습니다.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적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 성전이 성전이지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고 이렇게 지적하시자 이게 강도의 소굴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강도의 소굴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기도하는 집과의 어떤 대칭적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관없는 것 같지만 강도라는 건 그예요. 엉뚱하게 들어와서 무력으로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 주인이 종이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길의 주인이 내 자녀의 주인이 내 사업의 주인이 감히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멈추고 중단되면 자기가 자각을 하든 못하든 간에 그것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와 물질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지위가 더 내 안에서 더 힘을 쓰게 되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됨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가 하면은 기도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중단이 되고 기도가 멈춰지게 되면 여러분도 본의 아니게 강도의 소굴, 여러분 심령이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성전이지만 기도가 죽은 교회, 기도가 중단된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초창기의 성막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단에 그 분향이 올라가는 것 같은 기도, 그리고 이 기도가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성전의 모습, 그리고 성막의 그 제사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막을 보시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크린 한번 좀 보세요.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의 아래쪽에 보면은 문이 있고요. 들어가게 되면 불꽃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고요. 그 앞에 지나게 되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정결 의식을 손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천막처럼 쳐진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를 보시면요, 그게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이 되는데 이 회막, 휘장의 안쪽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그 위에 천사, 구름 날개라고 하는데 천사의 속죄소가 있고요. 이 휘장 밖에 보시면은 그것을 이제 성소라고 합니다. 그냥 밖에 보세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눌러보세요. 성소에 보면은 제일 앞에 오늘 다윗이 얘기한 어떤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그리고 우측에 또 떡상이 좌우로 등대와 떡상이 있죠. 등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떡상 위에는 당연히 떡이 있죠.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분향단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 이게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앞에 기도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함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서 시작이 되는 거. 번제단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물두멍 앞에서 이제 정결 의식을 한 다음에 드디어 성막으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가에는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과 성령을 상징하는 등대, 그리고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3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는 기도 충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기도가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본인은 말씀으로 충만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이상하게 말씀 충만한 게 아니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충만하면 기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것을 이끌어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기도가 충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데 본인이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것이지 그것을 성령 충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가, 내 안에 기도가 충만한가, 그럴 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지 그냥 들뜬 것 같고 뭔가 말씀하신 것 같고 라는 것을 상태에서 말씀을 모르는데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개는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고 결국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법궤가 있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떡상 등대 분향단 가운데서 특별히 분향단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면서요. 향이 이게 피면은 시간이 가면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럼 저녁에 가서 다시 그 향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아침이 되면 그 향이 또 줄어들지요. 또 같이 또 등불을 다시 기름을 듯이 등불을 새롭게 하면서 분향단도 계속 새롭게 하되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잠시도 끊어지지 않도록, 대대로 하나님 앞에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삶. 신약으로 표현을 하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내용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끊어지고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고요,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초죠, 곽선희 목사님 오셨을 때 곽선희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아멘. 네,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기도생활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최남수 목사님이 성시화대회 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기도자가 되라.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의 강이 흘러야 된다. 근데 저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제 목회의 문제점이 이거구나. 물론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기도의 강이 흐르는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분향단의 향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듯이 교회도, 성도의 삶도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가 끊어지게 되면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냉정하게 평가해서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취약한 게 기도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별로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데요, 별로 안 좋은 교회 오셨어요. 저는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날 강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흐름에 따라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강권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최란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해결을 하고 목회 문제를 진단해보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을 직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메시지가 어떤 걸까 궁금했어요. 시편 140편, 지난주에 시편 139편을 했잖아요. 시편 140편, 141편, 142편, 143편, 계속해서 이게 다윗의 시편이 나오게 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10월달에 팀사역 개편이 있어갖고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니면 뭐 예배에 관한 그런 메시지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었어요. 그 주제는 기도였습니다. 시편 140편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142편 1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143편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함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오늘 141편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의 회복을 향한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연이라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칠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 심령에 절대적으로 새겨야 될 메시지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누가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채찍과 같고 내 심장을 찌른 날카로운 칼과 같다 할지라도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가능성 있는 성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암흑기를 통해서 임할 때 목사 역시도 납작 엎드릴 수 있는 목사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분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깨어지는 나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임직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기도 안 하는 직분자가 있습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권사가 되고, 기도도 안 하는데 장로가 되고, 기도도 안 하는데 안수집사가 되고, 기도도 안 하는 교역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과 우리의 문제점을 정말 직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기 투표가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직분자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면서 내 삶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직분자가 세워지고, 지금 현재 직분자가 기도를 감당해 나갈 때 이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 교회도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방 안에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전도의 모임 가운데 기도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임직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새벽기도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찾아오셔서 직분 감당 어렵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안수집사가 되고, 어떻게 권사가 돼서 뭐 하시게, 어떻게 장로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수예배가 안 나오는데 같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그 무게 있는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현재 직분자는 아니지만 기도도 안 하면서 직분을 탐날 냈던 사람들도 똑같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새벽에 제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제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을 보니까 새벽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저녁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뭔가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거를 꼭 봐야 돼. 카톡을 해야 되고, 카스를 해야 되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쳤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뭔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의 모습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저녁에 그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수굴이 아니라 기도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님의 신방을 했는데요.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설교가 또렷하게 안 들려가고요. 죽겠대요. 그러니까 너무 안 들려서 10%밖에 못 알아듣겠답니다. 그래서 볼펜으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렸으면 좋겠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제 잘못이죠. 발음 습관이 별로 안 좋아요. 좀 웅얼웅얼 좀 거리는 버릇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저음으로 소근소근 할 때는 너무 작고, 크게 할 때는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음의 저와 고가 너무 이게 폭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벽에 이제 흡음재를 이게 튀어야 되는데, 튀지 않고 이게 또렷하게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귀에 이렇게 웅거리는 것은 목욕탕에서 들리는 것처럼 벽에서 이게 음이 자꾸만 이게 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웅웅웅 거리는 거거든요. 흡음재를 요즘 교회들마다 흡음재를 다 기본적으로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진지가 오래돼서 그냥 벽돌로 했잖아요. 그래서 흡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게 튀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문제는 돈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온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할 줄 모르는 교회구나. 제 책임이죠. 제가 여러분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제 자신을 책망하고 야단치는 설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진리를 근래에 다시 깨닫고 나서 우리 교회는 안 괜찮은 교회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괜찮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안 괜찮은 교회에 오셨습니까? 기도 훈련도 못 시키는 안 괜찮은 목사를 만나셨습니까? 네, 그런데 그 2주 전에 성시화 대회를 통해서 많이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의 다윗이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내가 수월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과 같이 나를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살아있는 교회, 단 한시라도 교회의 성전안의 분향단의 향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릴레이 기도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수시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세요. 새벽에 못 나오시면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라도 오세요. 그리고 그 당회 임명 권사님들도 사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뭐 어르신이니까 그냥 직분 이렇게 권사님 하는 게 피차간에 좋으니까 드린 게 아니고요. 기도하라고 드린 직분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 없으면 회개도 안 나와요. 자기 영적인 상태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다 안 하는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며 기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경영할 것입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막혀진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능력이고요. 기도는 사랑이에요. 제가 아까 임직자들 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도
나올 자신이 없다 그러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셔서요, 직분 못 감당하겠다가 그거 지금이라도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교회의 짐을 같이 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목사를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죠. 교회 성도들을, 아픈 성도들, 상처 입은 심령들을 직분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그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가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 무지했습니다. 우리 같이 회개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명령과 약속이 있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야고보서 4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넘어가셔야 되는 일이고 어차피 확인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한번 그렇게 얘기하고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우리 김대현 집사님이 며칠 전에 장로고시 보셨는데 떨어지셨어요. 그런데요, 김대현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길 바라요. 이재현 집사님도 떨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턱걸이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피택하신 분들도 만약에 고시가 있었으면 다 떨어졌겠다 싶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직분을 감당하는 임직식 앞에 영광스럽게 내가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큰 역사를 감당하겠습니까? 목사 책임이고 우리 당회를 이루고 있는 지금 장로님들 책임이고 권사님들 책임이고 안수집사님들 책임이고 모든 성도들 책임이고 당회 임명 권사님들 책임이고 다 우리 책임인 것이죠. 다윗이 주님 앞에 이런 소원함이 있었어요.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손은 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저녁 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거룩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 같은 소원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하늘이름교회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자가 생겨나길 원합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교회 오면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나가면 누군가 와서 기도하고 있고 그 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출근할 때 나와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 나와서 기도하고 그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얼굴 도장 찍으라는 게 아니고요. 진정성 있는 기도가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회복이 될 때 우리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누림길을 통해서 기도자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 하늘누림길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충만해질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충만해질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마지막과 같은 이 회복의 메시지와 기회를 그냥 가볍게 듣지 말고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 회복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다시 회복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분향함과 같은 기도의 생명줄을 갖길 원합니다. 분향단의 그 향기로운 제사가 드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가, 이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로 능력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